할렐루야. 이 시간 말의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야고보는 우리의 믿음이 행함을 통해 증명됨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행함이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도 로마서 1장 말씀에 무엇이라고 전했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믿음을 삶의 행함을 통해 증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함은 곧 믿음으로 사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까? 이를 위해 말씀을 듣고 받아 행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원하기로는 정말 우리의 삶이 매일 말씀을 듣고 가르침 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주여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가 늘 깨어 주의 말씀을 또 성령을 통해 가르침 받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의 은혜로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믿음으로 행하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는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한 두 사람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실수가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했기에 100세 때 약속하신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웃음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삭이었습니다. 이제 이삭이 어느 정도 자라서 청소년이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그 독자 이삭을 누구에게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100세 때 주신 약속의 증거인 이 이삭을 이시에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아들을 주시고는 다시 빼앗아 가십니까? 라고 그렇게 불만을 토로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마음에 큰 근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짐을 싸서 아들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신 모리아 산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리아 산 한 곳에 이르러 이시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자 했습니다. 칼을 빼들고 그 아들의 몸을 가르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이에게 손을 대신 너의 그 손을 멈춰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너의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행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즐거이 주여로 하나님을 묵상하라. 그리고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행하라.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 되고 우리의 행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증명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기생 라합은 또 어땠습니까? 기생 라합은 애굽에서 일어났던 10가지 재앙에 대한 하나님께서 애굽에 일으키신 그 10가지 재앙에 대한 소식,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소식, 그리고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모든 소식을 다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정말 당신들이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것을 믿기에 당신들을 숨겨주었고 당신들을 이제 안전하게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당신들이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러 들어올 때 당신들에게 베푼 믿음 가운데 내가 베푼 선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기생 라합이 요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생 라합의 믿음을 보시고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누구의 집만 온전케 되었다? 기생 라합의 집만 온전케 되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을 비롯한 그의 가족들이
그 집에 거주하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생 라합에 대해서 야고보는 어떻게 우리에게 전했습니까? 바로 이 기생 라합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두 정탐꾼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정말 그들을 건져주었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셨다. 이처럼 말씀을 행하고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항상 기억하시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어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증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연결되어지고 행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증명해내는 삶이 바로 합당한 믿음의 삶임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말씀을 주어로 묵상하고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믿고 받아 행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나타내 보이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야고보는 믿음의 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입술의 말입니다. 우리 입술의 말이란 것은 우리가 어떠한 언어 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 본문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아멘. 야고보는 선생된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선생된 우리. 그러면서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선생이란 말씀의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 이 시대 때, 야고보 시대 때는 사도들을 비롯한 바로 말씀의 가르침을 주는 그런 선지자들, 사도들, 목사들, 교사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이 많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친다 하면서 말씀을 삶으로 행하지 않는다. 참된 믿음의 본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떤 것이기 때문입니까? 거짓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처럼 말씀의 가르침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는 사람의 수는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믿음의 성도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왜 야고보가 우리처럼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너희가 말씀을 삶으로 행하지 않고 너희가 삶으로 이 믿음의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해내지 못하면서 다른 누군가를 가르치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누군가를 가르치려 하지. 그것은 다시 말해 예수님의 말씀처럼 다른 사람들의 눈에 들어가 있는 그 티를 발견하기 위하여서 그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어떠한 사람이다? 곧 온전한 사람이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곧 온전한 사람이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앞전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했습니까? 말하기를 더디하고 듣기를 어떻게 하라? 속히 하라. 이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말에 실수가 없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막 즐겁게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며 즐겁게 지내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말에 실수를 하지 말아도 될 말들을 하게 되고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하게 돼요. 누구나 다 말에 실수가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것이 일상의 대화를 넘어서 다른 누군가의 삶에 대한 비판, 정죄 또는 재단하는 그런 말들이 우리 입술에서 쏟아진다면 그 모든 말들이 어떠한 겁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말, 죄악된 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
다시 말해 우리가 말씀의 가르침을 주고 말씀의 교훈과 권면을 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는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의 징계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말씀의 사역이라는 것,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에 위해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더 큰 무게의 짐을 하나님부터 받았다는 것을 야고보는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의 가르침을 위해서 정말 목사로서, 사도로서, 선지자로서, 교사로서 부름받은 사람들은 더욱더 말에 신중해야 되고 또 말씀의 가르침을 주는 것을 먼저 삶으로 살아내어 성도들에게 참된 신앙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다른 누군가의 삶에 대해서 다른 어떤 믿음의 지체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재단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섬기고 품고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야고보가 우리에게 전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에 실수가 많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말하기를 더디하고 듣기를 속히하고 있습니다. 원하기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선생이 되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언제나 사랑으로 품고 섬기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누구인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말하기를 더디하고 듣기를 속히하는 사람. 이 사실을 기억하여서 이 말씀대로 정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야고보가 무엇이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말들. 여기서 말들이란 것은 우리가 바로 짐승 말을 뜻합니다. 그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그 말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순종하게 하고 온몸을 제어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우리 입에도 재갈을 물리라는 거예요. 어떠한 재갈을 우리의 입술에 물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입에 물리게 해야 될 재갈은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의 재갈. 시작. 네, 우리가 우리의 입에 물려야 되는 것은 다름 아닌 말씀의 재갈이. 그래서 우리는 늘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께서 말을 속히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더디하도록 말씀의 재갈을 우리의 입에 물려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입술에 어, 마, 말씀의 재갈을 물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에 말씀의 재갈을 물려주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의 입에 말씀의 재갈을 물리셨다. 말하기를 더디하고 듣기를 속히 하는 그리고 말하기보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뜻을 따라 행하는 삶이 먼저 일어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본문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효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배를 운행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공이 어떻게 키를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정말 배가 어디로 가느냐가 결정됩니다. 이처럼 배를 운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키를 어떻게 움직이느냐, 어디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배의 방향이 달라지고 배의 방향에 따라서 도착하는 목적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큰 배가 작은 키 하나로 방향이 달라지고 그리고 그 키를 잡고 있는 사공의 뜻대로 배가 움직이듯이 우리 지체 중에 가장 작은 것 중에 하나가 혀인데 그 혀를 통해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언어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맺어지는 열매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야곱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이 혀를 우리가 잘못 사용할 때 그 혀는 불이요 불이합니다. 다시 말해 죄악의 불로 우리의 삶을 태워버리게 되고 불의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열매를 맺게 됨을 지금 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작은 지체 중에 하나인 혀. 근데 이 혀를 우리의 힘으로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 혀를 내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는 우리에게 어떻다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불가능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나무를 태우는 혀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내뱉게 되는 그 작은 말의 실수가 우리의 온몸을 더럽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혀는 곧 불이요 우리의 색.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혀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성령께 맡기는. 성령께 맡기는. 그리고 성령께 온전히 맡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에 힘써야 됩니까? 경건의 훈련.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또 그 말씀 붙잡고 늘 성령께 기도함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서점에 가면 말에 대해서, 언어 생활에 대해서 요즘 많은 책들이 나옵니다. 어떤 말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어떤 언어 생활을 가지냐에 따라서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냐, 성공하지 못하는 삶을 살 수 있냐.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 삶이 되냐, 인정받지 못하는 삶. 그래서 말의 온도, 언어의 온도 뭐 이런 많은 제목들의 책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을 해야 된다. 이때는 이런 표현을 써야 된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결국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말하지 말라는 말하지 말. 다시 말해 우리의 육체와 관련된 말들은 내뱉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와 관련된 모든 말들은 곧 어떠한 것이다? 불이요 불이한 무엇만이 선하고 참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만이 참된 것입니다. 선한 것임을 소망합니다. 결국 우리가 성령께 우리의 혀를 제어할 수 있도록 맡겨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뜻, 내가 원하는 바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뱉게 하시는 그 복음의 진리만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복음은 한 영혼을 살립니다. 복음은 선한 은혜의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뜻으로 인해 뱉어지는 모든 말들은 불이요 불이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께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말씀의 재갈을 우리의 입에 물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혀를 제어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따라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그 복음의 진리만이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만이 선포되는 또는 그 말이 행해지는 거룩한 입술이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고 성령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혀를 잘못 사용할 때 작은 말의 실수로 우리 온몸이 더럽 결국 불의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온전한 사람이라는 이 야고보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의 누룩을 담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들은 언제나 자신의 것을 자랑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괜히 다른 사람들 앞에 자신의 경건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람들이 많이 다른 길 어귀에서 두 팔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기도했던 사람. 그들이 바리새인. 다른 사람의 눈에 들어있는 작은 티를 빼내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율법의 경건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지식들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했던 사람. 그들이 바리새인.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누룩을 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늘로 승천하실 때 무엇이라고 명령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은 곧 우리의 입술에서 나야 될 말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야 될 언어 생활은 어떠한 것이라는 겁니까? 오직 복음의 진리고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는 거룩한 입술이 되어야 되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가르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있어야 될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연결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일관되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기를 더디하고 듣기를 속히 하라. 그 들음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을 그치지 말고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하라? 마음으로 받아 행하여라. 행함을 통해 무엇을 증명하라? 믿음을 증명해라. 그러고 난 이후에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육체에 관련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죠. 이를 위해 성령께 그 말씀의 재갈을 우리의 입에 물릴 수 있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공이 키를 잘못 움직이면 배는 경로를 잃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가장 작은 지체 중에 하나인 그 혀를 우리가 잘못 사용하면 그 혀로 인하여서 우리의 온몸이 더럽어집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령께 우리의 혀를 주장할 수 있도록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더디하고 듣기를 속히 하며 정말 성령을 통해 우리의 입에 말씀의 재갈을 물려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정말 이 말씀대로 사람들이 동물과 새와 바다의 생물들 길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물원에 가면 조련사들이 새와 또는 동물들을 다 길들여서 여러 가지 재롱 장치도 뭐 여러 가지 어, 동물들을 움직이는 쇼도 보여주고 합니다. 바다 생물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뭐 돌고래 쇼라든지 그런 물고기들 다 조련해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다른 동물, 다른 생물들도 다 조련하면서 무엇을 우리가 내 뜻대로 제어하지 못한다고 지금 전하고 있습니까? 혀를 제어할 수 없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혀는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같은 결국 우리 몸의 가장 작은 지체인 이 혀를 제어할 수 있는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함께 하시는 성령밖에 없음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나의 혀를 저어 주시옵소서. 나의 입에 말씀의 재갈을 물려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날마다 즐거이 주여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정말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서 선에게 주시는 말씀의 재갈을 우리의 입술에 물어 거룩한 입술로 변화되어져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말의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연약한 우리고 죄악된 우리의 육신의 몸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저는 한 번도 말의 실수한 적 없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말을 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것만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좋은 건 나쁜 거 해도 되는 말 안 해도 되는 말 결국 다 하게 됩니다. 그게 연약한 우리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면 저도 참 많은 말의 실수가 있었던 사람이고 말의 실수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전하면서도 저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가 이처럼 말의 실수가 많은 사람, 굳이 안 해도 되는 말을 했던 사람.
굳이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함으로써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큰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면 또 회개하게 됩니다. 결단하게. 물론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많은 말의 실수가 있을 겁니다. 누구나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연약한 우리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기도를 쉬지 않은데 하나님 저의 혀를 저해 주시옵소서.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늘 즐거이 주여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를 통해 성령께 주시는 말씀의 재갈을 입술에 물어서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만을 전하여서 선한 은혜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정말 이 말씀이 우리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거룩하게 찬송,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놓고서 돌아서면은 우리가 말에 실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한 몸이라는 지체를 우리가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함으로써 상처 주게 됩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독이 될 수가 있어요. 누구에게는 상처와 아픔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말로 인해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고 다툼이 일어날 수 있으며 공동체가 깨어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말하기 전에 성령께 뜻을 구해야 되고 할 수만 있다면 말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하기 전에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말하기 전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말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돼요. 아무리 옳은 것이고 아무리 합당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말할 자격이 또는 그 말함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는 우리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 찬송과 저주가 우리 한 입에서 나. 이것이 어떤 것이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아. 언제나 거룩한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입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는 거룩한 입술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하기를 더디하고 듣기를 속히 여기 가장 먼저 법변했던 것.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합당한 것이라 그것이 누군가의 상처와 아픔, 나의 입술을 닫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해가 된다. 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먼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정말 이 결단대로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순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네.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고 감람나무는 감람 열매를 맺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은혜의 열매를 맺어야지 불의한 열매를 맺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한 샘에서 한 구멍을 통해 물이 흘러가는 단물과 순물이 함께 흘러나올 수 단물은 그 호수의 물이 단물이면 단물만이 흘러가기 그 호수의 물이 쓴물이면 쓴물만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은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져야 될 말,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와야 될 그 모든 말들은 복음의 진리요 선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에 실수가 없고 늘 우리의 혀를 성령께 맡게 되고 성령께서 제어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리 아무리 합당시할 때 누군가에게 해가 된다. 상처와 아픔이 된다. 우리의 입을 닫아야 돼. 그래서 말하기를 더디하고 듣기를 속하는 삶이 되어야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먼저는 우리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어떠한 오늘 생활을 해왔는지 정말 거룩한 입술이었는지 선에게서 우리의 혀를 제어함으로써 정말 말의 실수가 없는 온전한 믿음의 삶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삶을 돌아보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 시간 회개하고 정말 말의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고자 성령께 우리의 혀를 내어 맡 말씀의 재갈을 물을 수 있도록 늘 깨어 경건의 훈련을 힘써 감당하고자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이 결단을 한마디로 실천함으로써 정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재갈을 우리의 입술에 물어서 말의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만을 전하고 가르쳐서 선한 은혜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